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망의 무덤에 두실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리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사실을 먼저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특히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진리인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을 여러 가지 말씀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현현이 주님 부활의 큰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정오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둘러 내리비쳤습니다. 사울은 반사적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종 사도가 되었고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한 줄로 압니다. 이 사울이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람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들이 많은 반면에 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어서 늘 부활 사건은, 부활 사실은 시비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주님 무덤을 찾아가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 그러나 막상 주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주님의 무덤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 수의만 개켜 있었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로마 총독이 인봉해서 큰 돌로 막아놓고 군병들을 시켜서 파수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4명을 한 조로 편성해서 교대하면서 철통같이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 군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친히 보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보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 빈 무덤의 사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사신 주님을 본 목격자들과 천사의 증언이 주님 부활의 증거지요. 주님의 부활을 친히 본 사람들과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본문을 위시해서 복음서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전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도 주님 부활의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예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동전의 양면같이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불가분리의 관계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엄연한 사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비록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성취된다고요. 우리는 꼭 믿고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을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말 믿을 거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거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사셔야 합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또한 의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엔 말씀하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학자 몰트만 같은 분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 종말에 될 일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우린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날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의 종말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사건,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에 주님 안에 죽은 모든 이가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것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약속된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위한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요 누릴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우린 다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2000년 기독교의 고백이요 영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요. 엑스니힐로라는 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은 무엇을 만들든지 무언가 소재를 가지고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말씀하시면 다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생각유전 유치원 수준에 있을 때는 특별히 장례할 때 한동안 갈등을 많이 했지요.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하려면 뭔가 있어야지만 부활할 텐데 화장을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갈등들을 많이 했지요. 우리 생각이 너무 순수하고 유치원생 수준이 돼서 그럴 거예요.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장례식도 수없이 치러보고 이장도 해보고 많은 거 해봤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은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화장을 해서 금방 재로 뿌려지는 것이나 매장을 해서 수십 년 세월이 가면서 없어지는 것이나 수장을 하든 풍장을 하든 조장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장례하든 간에 우리의 소위 육체는 다 없어지되 흙으로 돌아가 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이 육체예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무엇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다 부활되는 이 신비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논리와 예증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확신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나가서 증언해야 되죠. 하지 말라 해도 나가서 전하게 돼 있죠.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나가서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렇던 그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확 180도 바뀝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을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끌어오르는 솟구치는 이 감격과 기쁨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본래는 핍박을 받을까 봐 혹은 죽음을 당할까 봐 매를 맞을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고 피해 있고 주님의 부활을 감히 나가서 주님 사셨다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위협하면서 매질을 하고 투옥을 시켜도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면서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다시 사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해마다 부활절 때 설교를 듣고 해서 이론적으로 환하고 다 해도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생명을 내걸 만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뒤집어지면 생활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성형한단 말이 아니고 표정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모든 삶이 바뀌어요. 주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니건 내 것이 없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감탄하면서 칭찬이 자자. 그러니까 교회 문이 확 열려서 막 교회로 모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모습, 변화된 삶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내다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이웃에 보여줘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고 진리의 터와 기둥의 사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구원받도록 도와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달라진 생활. 저 불신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외쳐도 그들이 비웃고 오히려 미워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부활을 전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성령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산 증인들이고 그들이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웃을 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뜻깊은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되므로 우리가 다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